창세기 25장 1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고 이제부터 이삭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8가지 모습을 종류를 소개했다면 그 언약의 종류를 이제 어떻게 이루려고 했는가 하는 후대의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삭은 언약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점적인 이삭의 이야기의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5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녀를 출생한 나이는 60세가 되어지고 37세에 어머니를 잃고 3년 후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결국은 20년이 지나서 이제 자녀를 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가 되어지고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알게 되었고, 23절에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싸우는 두 아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이제 태어난 배경들이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7절에서 34절까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내용을 쭉 보여주는데,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살아 들에서 주로 생활을 하였고, 야곱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라 주로 어머니가 있는 장막에 거주하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에 대해서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고 다시 이삭이 그랄에 이주해서 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고 있는 지방에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자,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만약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대로를 다시 재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삭이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였다,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역시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은 그렇게 이삭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2절부터가 중요합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이삭이 이제 그 지방에서 살면서 불합리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불합리한 일들 중 안에서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 왕성, 거부가 되었다. 왕성에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삭도 목축업에 주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삭이 이때 땅에서 농사했다 이 말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겨준 많은 재산은 그냥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고 엄청난 가산이었습니다. 이 가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동하면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결정한 것은 뭐였냐면 이제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정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착하려고 하는 그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즉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제 옆에 있는 주위 국가처럼 이제 부족 국가를 이룰 만큼 왕성한 그런 국가의 모습을 기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하기 위한 우물을 파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18절에 팠고 21절에 또 파고 또 문제가 되면 22절에 또 팝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셔서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갔더라 이렇게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데 자녀는 2명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가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 34절로 이동하면 에서가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삭과 리브가가 헷 족속의 딸을 맞이한 이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100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야곱은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3세 그러니까 35절과 27장 1절 사이에는 무려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삭이 나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눈과 귀가 좀 어두워진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제 마음껏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이삭의 결정이 과연 정당하고 바른 결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113세에 지금 오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47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이삭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인생이 다 있다고 생각해 버린 것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그 내용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한 개인이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라고 선택해서 결정해버린 일들이 화근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돌리기 위한 작전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면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16절에 보면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을 입히고, 17절에 보면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게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삭이 그 야곱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자, 축복의 내용이 27절에 등장합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복이었고, 두 번째 복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속인 야곱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자, 30절과 40절에 보면 이제 뒤늦게 등장한 에서도 축복해 주는데, 자, 33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에서에게 설명해 주고,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이고,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에 보면 옛날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에서의 생각입니다.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38절에 보면 내게도 복을 주소서라고 했더니 39절에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야곱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40절에 가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삭의 이야기가 모두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이삭의 간단한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고, 이 언약을 어떻게 인간이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각각 바로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과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장자의 권리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장자인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자 상속의 그 어떤 명분을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끌어들이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에서도 자기가 당연히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요걸 누가 동생 야곱이 갈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 두 이삭과 에서는 장자의 명분 정도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리브가와 이 야곱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기를
자신의 능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던 리브가는 이 언약을 바꾸려고 하는 야곱에게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기를 바꾸어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리브가였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 자기 노력으로, 능력이 아닌 노력으로 이것을 바꾸어 놓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한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해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인데 결국은 왜 야곱이 도피 생활을 하고 에서가 칼을 의지하고 살아야 했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새로움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27장에 이제 야곱이 도피하는 준비가 나와 있는데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말을 42절에 보면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야곱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고향에서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권하고 결국은 이삭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28장 1절에 보면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하는 말이 3절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에서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부모가 이 햇사람의 딸들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9절에 에서가 또 다른 일을 선택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스마엘 딸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결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는 77세가 되어지고 이삭은 137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으로 다투었던 시간이 좀 흐르고 되어지는데 다음 주에 제가 연도수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삭이 137세, 야곱은 77세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도피하는 과정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곳은 베델이었고 베델에서 꿈을 꾼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베델의 꿈인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는 14절에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19절에 그곳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야곱의 꿈속에서 왔던 그 사닥다리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닥다리, 우리가 사다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사닥다리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이지 인간이 갈망하고 요구해서 얻어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닥다리가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사닥다리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위한 기도회, 뭐 이런 기도회도 옛날에 있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하나님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지 밑에서 요구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베델의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그 꿈을 꾸고 세 가지 서원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22절에는 이 돌들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 서원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가면 에산촌 집에 도착하게 되는 과정이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산촌 집에 도착했더니 에삼촌에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라헬이고 하나는 레아였습니다. 자, 제일 먼저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30절에 보면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것은 라반이 속여서 언니 레아를 주었으므로 다시 또 7년을 봉사해서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들이 나와 있는데 32절에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 나와 있고, 종들에게서 보면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야곱의 나이가 14년 흘렀기 때문에 91세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91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계산을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야곱과 라반의 계약 만료 기간이 14년까지 봉사를 했으므로 91세가 되어질 때 이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요셉과 야곱의 나이 차이는 91살 차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하게 연도수를 계산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이제 귀향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계약 관계를 6년 동안
어떻게 그 계약을 이루었는가? 자, 떠나고 싶습니다. 삼촌한테 이야기하고 6년 동안 다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자, 26절에 보면 처자를 내게 주셔서 나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27절에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28절에 보면 내 품삯을 정해봐라. 그럼 내가 이제 품삯을 주겠다. 종살이가 끝났으니 라고 했더니 32절, 자,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나에게 주고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경우가 염소나 양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옳거니 하고 이것을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사흘길 정도, 걸어서 사흘길 정도 되는 곳에 야곱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자, 야곱이 37절부터 43절까지 이 라반 삼촌과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이행했는가가 보여지는데, 야곱이 온통 편법과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양들이 자기 것이 될 만한, 또 튼튼한 양들이 어떤 교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까지 전부 다 관여해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양을 길러내면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발휘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 재산을 만들기 위한 편법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야곱이 아직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크게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약한 것은 라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 것이 되어 결국은 43절에 보면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심히 많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여러 가지 장난질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이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귀향 계획을 세우는 31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보니 야곱의 재산은 많이 늘게 되었고, 라반의 아들들이 서로 속삭이는 말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야곱이 뺏어간다 이런 말을 듣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2절을 보니까 삼촌 안색을 슬쩍 보았더니 삼촌 안색도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결정을 내립니다. 4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이렇게 해도 야곱 것이 되고 저렇게 해도 야곱 것이 되니까 그동안 6년 동안 품삯을 주는 그 제도를 10번이나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고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9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라헬과 레아에게 설명을 하면서 11절에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가 이제 남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귀향을 시도합니다. 자, 17절부터 이제 32장 32절까지 야곱의 귀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밧단 아람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할 때에
22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일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떠나간 지 3일 만에 알게 되었으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 따라가야 할 거리에 이제 야곱이 가버린 꼴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부지런히 이제 종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뒤쫓아 갑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 41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입장을 또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삼촌의 집에 있는지 20년 동안, 이게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외삼촌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했다. 그러니까 총 20년이죠.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면 77세 와가지고 97세까지 내가 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2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삭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느냐? 이삭은 157세니까 당연히 살아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나이가 6세입니다. 6세. 4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삼촌의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다면 우리 서로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면서 44절에 보면 언약 맺기를 원하며 증거를 삼을 수 있는 돌 기둥을 가져다가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48절에 보면 라반의 말에 그 이름을 길리엣이라고 불렀고 또 야곱편에서는 미스바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간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50절에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첫 번째 딸들을 박대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두 번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52절에 세 번째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라반이 허락해주고 나서 야곱의 20년 라반 삼촌과의 관계가 정리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32장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식구들이 해왔는가, 이삭의 반응, 그리고 리브가의 반응, 그리고 에서의 반응, 그리고 야곱의 반응을 보면 그 반응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되어지고 그 반응들에 대한 대가가 바로 20년 야곱의 종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으로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3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